할렐루야.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깨닫는 바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엘리바스가 계속 이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욥에게 충고하는 이 엘리바스의 이 교훈과 책망이 다 뭐 틀린 내용이고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욥은 자신의 그 슬픔, 큰 비극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슬픔이 가득하고 비관론적이고 절망이 가득한 상황과 형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한 거 소중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욥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만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그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화목 그리고 주님과의 이 평안이 깨진 상황이죠. 그래서 친구는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주님과 화목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내게 임할 거야. 맞는 말이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맞는 얘기예요.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일,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물론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의 말씀이 그 절망에서 딛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이 부재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둠이죠. 근데 그 어둠이 우리를 때로는 굉장히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긴 하지만 오히려 그 어둠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강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둠을
끌어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어둠이 있으면 평생 그 어둠이 있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결국은 그 어둠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이 지나갈 때까지 때로는 친구들이 또는 위로자가 때로는 주변에 있는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이지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아멘이죠. 항상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욥이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그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이죠. 이 엘리바스의 얘기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주옥 같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면 탐욕이 생기고 가지고 싶고 때로는 심하면 빼앗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까요? 악을 향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런 탐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를 통해서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탐심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이 엘리바스는 욥에 관해서 어떤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 그의 닥친 비극, 재앙, 슬픔이 다 욥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단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보면 욥을 좀 가혹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그를 몰아세우고 있죠. 그 중에 너가 고아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너가 게을리한 거 있지. 이게 거의 단정 지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물질에 너 집착하지 마. 주님께서 너의 고귀한 은이 될 거야.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고 주님께로 얼굴을 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욥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또 그의 물질을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보내며 또한 그가 공의롭게 그의 재산을 축적했으리라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을 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그에게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이 내용은 그가 느낄 때는 부당하다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진리고 또한 참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달리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7절 28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아멘. 예. 이 27절 28절 이 내용 하나하나는 정말 우리에게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길에 빛이 비춰진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정말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욥의 지금 현재 처해진 경우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연기가 됐으면 어떻게 좋았을까? 좀 더 미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슬픔,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이 충분히 위로받고 나서 그가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때에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의 상태, 지금 그의 정황은 이 모든 주옥 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너를 낮춰라. 겸손하라. 좋은 내용입니다. 그 겸손한 자를 주님은 구원하셔. 아멘이죠. 혹 너가 죄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없을 수가 없어. 너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셔. 다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그 슬픔의 문제, 그애가 닥친 재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감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의 상황과 형편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충분한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권면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함께 울고 또 그의 편이 되어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와 이 권면은 다 때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떠올리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그 십자가 속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의 필요들을 채우며 함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그 순환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십자가와 같은 또 욥의 고난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인내하며 또 함께 그 모든 감정과 마음을 서로 헤아리는 가운데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으로 또한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 이 욥에 처해져 있는 상황 형편 속에 여러 많은 좋은 말도 그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또한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정죄와 가르침은 그를 더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황과 형편이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그곳에 주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건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꼬여져 있는 것들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 주님께 맡길 때마다 주님의 특별한 보호함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성취가 있게 해주셔서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